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좀 현재 상태로 9자리 정도는 좌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온라인에 보면 지금 한 16명 정도가 온라인에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뭐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방송 이런 거 빼게 되면 서너 자리 빼면 사실은 한 12분 정도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단계가 조금 조정되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오셔도 지금 계신 분들은 현장 예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게 구약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같이 통독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좀 낯선 책이지요. 이사야, 뭐 에레미야 이런 거에 비해서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책입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환상들, 굉장히 해석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는 좀 불편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에서 좀 어둡고 우울한 그런 내용들, 이게 뭐 붙들고 있으면 굉장히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24장까지 쭉 길게 이어집니다. 마음이 좀 읽고 있으면 좋은 소식 듣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심각하지요, 좀 메시지가. 왜 이 에스겔의 그 메시지는 이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할까? 우리가 에스겔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던, 최종 멸망한 기원전 586년에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539년까지의 그런 어떤 특정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조금 에스겔보다 앞서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직접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포로됨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설교는 책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에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것과 씨름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그 나라와 그 개인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국가의 모든 어떤 기둥이 되는 것들,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약속의 땅은 정복당하고 그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에 필적할 만한 그런 어떤 위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질문들,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도록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이런 뼈아픈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제시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 아니면 이와 어떤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에스겔서에 무려 한 72번, 아니 많게는 78번 정도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단락별로 무슨 사건을 설명하다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후렴구처럼 끝이 납니다.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70몇 번 정도가 이 구절에 이게 등장한다고 하면 한 장에 어떤 때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까지 이 말이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이 된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어떤 일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동사절, 주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알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적절이 뒤에 나와요. 또 하나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게 될 때 사용되는 그런 형식이지요. 나는 여호와다,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야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결혼을 앞에 두고 저희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과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갑자기 옆에 있는 제 집사람을 보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이름 들어봤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야훼야,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에 나는 여호와다고 하는 말에 이런 표현의 그 기원은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게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엘샤다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에게 나를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묻거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언약적인 그런 이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또 머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 계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습득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군요. 이걸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였거든요.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말, 이런 것이 안다고 하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수많은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행동과 하나님이 하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분은 정말 여호와시구나. 홍해바다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대가 다 이제 떠내려간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런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은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첫 부분에 보면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 피의 재앙,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능력 대결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모세가 말하기를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 그 말 후회하게 될 거다. 야, 이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손보신 후에는 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5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까지의 내용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마침내 뒤에 가서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재앙의
그 재앙이 하나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그 다음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육과정인 거예요. 바로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순종하기는커녕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배워야 했던 것은 여호와는 경쟁 상대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 모세가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경쟁자도 없고 동급의 존재도 없으신 거예요. 바로가 깨달아야 됐던 것은 여호와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희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이런 재앙을 쏟아붓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고통을 주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사건의 목적이, 그 심판의 목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와서 출애굽하자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도 두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 바로가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아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심판과 재난과 여러 가지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목적이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집트를 떠나는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그냥 달콤하고 푸근한 그런 감정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역사의 최고 지배자가 되시고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현장에서 그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왕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에스겔서로 이렇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될 때, 에스겔서에서 이 후렴구가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려 7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열방들이 주님을 알게 될, 물론 이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열방 앞에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게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경우들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나타나 있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은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동의 맥락에서 이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마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그 순간과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왜 산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합니까? 이 산과 언덕과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 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었습니다. 내가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내가 우상 앞에 던져버리겠다.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쌓았던 이 제단들,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너희 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7절 마지막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7장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을 따라서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 한가운데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7장 마지막 절에도 11장에도 또 12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방 사람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여 모든 나라 가운데 쫓아버릴 그때에,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백을 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체험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모르니까 우상을 붙들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다가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대부분,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가서 자꾸 굴복하고 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곳에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는 출석을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또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정말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최고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시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조차도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들어봐도 그것은 인정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신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또 어떤 위기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25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한참 후에 읽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도 너희가 이제는 다시 약탈을 당하지 않게 되고 짐승에게 잡혀먹지 않고 너희는 평안히 살고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옥토를 다시 주고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3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고 성읍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는 그 번창하는 그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3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뼈에 힘줄이 돋아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런 그 심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 사이에 살아가게 하겠다. 혹독한 심판의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 민족들 사이에 전쟁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 중에 얼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 이 치유와 회복의 단계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뉘우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입니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뭘 기억합니까? 나를 기억할 것이다. 자, 집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과거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게,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에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그걸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음란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쫓아다니게 될 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와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악한 일을 했구나, 그걸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외국 땅에 나아가서 화랑방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 있어서 돈이 다 떨어지고 가난한 처지가 되어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내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내고 한 달, 두 달을 지나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자기 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또 청년이 되게 되면 어렸을 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파묻혀서 이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다가 때가 옵니다.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고 밑바닥에 이제 처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뉘우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마치 이렇게 구토가 나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면 자꾸 거북합니다. 이제 담배 아주 골초가 이제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냄새도. 악한 일을 보면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네. 10절.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이 고난의 과정, 아픔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에스겔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의 늪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악한 세상이 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에서든지, 극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몰라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 깊이 체험적으로 정말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 그냥 성경이나 몇 구절을 알고 있지. 정말 위기 속에서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 세상의 경쟁적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구덩이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알 수는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정말로 알고 있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나.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집에, 교회 안에는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아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젖을 먹고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초보적인 단계에서 아는 것이고, 이 아비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 있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이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자리에서